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활력 있는,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반에 계속 말씀 주는 건 시험에 대한 이야기, 유혹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시험이 와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종류는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MIT 출신이고 또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천의 표본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공부 예찬가로 알려져 있는 그 민주당의 김진애 박사, 그 전 국회의원이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대표인가 그 경선에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분이 쓴 책에 한 번만은 독해져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한 번만은 독해져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독해진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과의 사슬을 한번 끊어본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는 한번 사람이 독해지면 독해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독해지면 어떤 유혹의 사슬도 끊어버리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대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독해지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기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게 나름대로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우리가 받는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아닙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력으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독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결국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의지력이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방식이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경의 진리로 우리가 이 시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이기는 길이 없겠느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페이퍼를 드리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고 얼마 안 돼서 그 21세기 목회 연구소라는 그런 임상 목회하는 그런 곳에 한 몇 년을 다녔어요. 가양교회 그 전서보 목사님하고 분당까지 막 2시간 차 운전하고 그렇게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영국 교회를 그리고 세계 교회를 한 6,000 교회를 갖다가 이게 이제
그렇게 리서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분의 공부는 뭐냐, 모든 걸 다 페이퍼로 만들었어. 항상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게 시작해가지고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보도 한때는 막 12페이지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작은 교회인데도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넣고 성경 공부 넣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전북 김제에서 살았는데, 그 김제에서도 한참 또 더 들어가는 곳에서 저희 육촌 형님뻘 되는 분이라는 분이 항상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 신학교인지 몰랐어요. 그냥 신학교 다닌다. 근데 꼭 오면 뭘 메모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갖다 꼭 집에다 놓고 가요. 그게 보니까 징후를 하면 사형리식, 다리전도, 그걸 그리든지 성경 말씀을 막 적어가지고 해놓든지 그런 것들을 해놓고 꼭 가셔요. 그럼 제가 어린 나이에 그냥 나중에 그걸 갖다가 버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리고 보여.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가셔도 또 오셔요. 그러면 또 뭘 써놓고 가시고, 어떤 때는 아름다운 그런 성경 말씀들이 적혀 있는 카드를 이쁜 그런 막 색깔로, 그때야 뭐 여러분들 30년, 40년이 됐으니까 지금처럼 막 여러분 몇 도씩 안 되잖아요. 그냥 빨간색 하나, 그냥 검은색 하나. 근데 빨간색이 점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책을 봐도 빨간색 글씨 그런 색 들어가는 책을 못 봤는데, 그 그림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침신대를 다니셨고 침신대 이사장까지 지냈던 박선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저희 한 6천, 뭐 촌수가 저희가 좀 낮고 그 집 큰 집이었기 때문에 촌수가 높지만 이제 그런 분이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든지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참고로만 하시고, 혹시 잊지 말고, 집에도 이거 뭐 하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 신앙 유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하셨네.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는 1단계 공부라든지 2단계 공부도 이렇게 모아서 그걸 갖다 이렇게 책꽂이만 놔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부모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유산이고, 주보도 모아가지고 가져오시면 교회가 1년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제본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주보가 착착착 하잖아요. 나중에 뭐 짐이 돼서 버릴 수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 근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크게 우리가 아는 거 2가지의 종류의 시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는 거기 써놨죠. 테스트.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더 성장하고 더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시험과 같이 테스트가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련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닥쳐오는 시험이나 시련을 가리켜서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으로, 왜 주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단련해가지고 순금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주고 싶으셔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주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해가지고 다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어떤 때는 그게 죄의, 여러분, 유혹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고 여러분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시련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도 temptation이라고 하죠. 페이라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0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함을 낳느니라. 그리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어디서 있어요? 밖에서 와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이건 왜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서 그릇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담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여러분 그런 테스트인데, 이거는 사탄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다가 슬며시 밀어넣는, 여러분 그것,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꾸 뭔가에 대해서 자꾸 마귀가, 사탄이가 막 밀어넣는데 그것도 그냥 냉큼 좋아가지고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뇌물 같은 거 받고, 그죠? 여러분 공짜로 누가 준다고 하면 받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유혹에, 욕심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욕심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게 엄청난 시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걸 놓고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뭐 관심이 없어. 근데 대신에 또 그 사람은 어떤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이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줘.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땅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받았는데 반절만 드리겠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누가 하나님 얘놈아 다 아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 바친다고 해놓고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워가지고 반절은 싹 떼놓고 베드로가 물으면 그때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밖에 없다고, 이게 다라고 거짓말에 성령을 속였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죠. 아합도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탐내가지고 그를 뺏고 사악한 길을 그렇게 걸어갔지 않습니까? 사울왕도요, 아말렉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다 불태워, 다 없애라.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뺏은 소도 너무너무 알차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좀 양도 그렇고,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탐해가지고 그를 취하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자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나놓고 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이런 유혹의 시험들 지나놓고 나서 보면 내가 꼭 그것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나? 반드시 후회가 옵니다. 여러분 안 가져도 되는 건데, 그거 없어도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게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게 내 안에서부터 그런 욕심의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혹이라는 그 자체는 그 자체 가지고는 죄가 되지 않아요. 유혹 자체가 죄라고 한다면, 유혹만 받으면 나 오늘도 졌네,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나 오늘도 패배했네. 근데 유혹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져버렸다고 나는 백기를 탁 들고 투항을 해버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싸우게 되죠. 그리고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유혹 받은 게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도 죄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죄를 짓도록 방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근데 그 유혹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우리가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혹에서 지면 죄의 길로 가지만 그 유혹을 이겨버리면 내가 성숙한 길로 더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졌어요.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이기셔서 의를 세우셨고 생명의 길을 여시고 많은 생명들, 사람들을 여러분들 그 다 생명으로 이끄시는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 인류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테스트적인 여러분 이런 시험적인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3절 말씀 그 앞으로 가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자, 3절에 보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3절에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인내하셔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 5절에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군 지혜가 부족하면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테스트적인 시험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음.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만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으로 돌아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이 시험만 끝나면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실 놀라운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유혹적인 두 번째 템프테이션, 이 유혹적인 시험을 올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 한번 이겨봐. 싸워봐. 여러분 우리는 못 이겨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명령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가라.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테스트적인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내하면서 믿음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이 씌우신 멸관 저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유혹적인 이 시험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의지해서 물리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쳐다보지도 말고요. 생각도 말고요. 여러분 그냥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못 이겨.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시험, 이 시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뭐가 된다고요? 도구가 된다. 도구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겨서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여러분. 12절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누구를요? 시험에 이겨낸 자, 잘 참고 승리한 자. 그 자를 가르쳐서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요 약속이 잘 그러니까요 피하고 여러분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망설이지 않잖아요. 지체하지 않잖아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빼어들어요 칼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야,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려면 이런 시련 앞에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련을 이긴 자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서 2장 10절에 충성하라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의 끝이야. 여러분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잔인하게 끝나는 거예요.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여러분 나사로 얘기해서 보셨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먹고 누렸어도 딱 그 순간 가면 때가 와요. 그때 가면 여러분 잔인하게 여러분 손가락 끝에다가 여러분 물 한 붕을 그 방울이라도 여러분들 좀 적셔가지고 내 혀 여러분 그것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여러분 잔인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직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긴 자만이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에 뭐가 어떻고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신앙으로 이기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끝까지 이깁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뭐 다 남 탓하지 말고 이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을 참고 여러분 이겼다는 의미가 뭐냐? 같이 한번 1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상황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누구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할렐루야. 그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 사람 이긴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 뭐 없어도 뭐 누가 안 줘도 병 지나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오직 주님 여러분 그 사람 이긴 사람이요. 사탄이 가요 어떻게 그 사람을 공격하겠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도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져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기뻐하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 이거 끝난 다음에 야 어마어마한 순금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축복을 내게 막 안겨주시려고 이 시련을 주셨구나. 이겨내자. 이기고 나면 그거 내가 받아야지.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런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겼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막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겼다는 게 뭡니까? 두 번째 시작.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모든 진리의 말씀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들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다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믿음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로 실천하셨어요?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13절 후반절 1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가 유혹받을 때 시험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환경이 이래서 저래서. 사람이 약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자꾸 여러분들 뭐 이게 시험 들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실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나왔거나 꼭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 뭐 그런 여러분 핑계를 찾고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다. 여러분 자꾸 제3자의 여러분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단이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 시험은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제부터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준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시궁창에 밀어넣으려고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셔요. 아멘. 하나님은 악이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저 박 목사 한번 넘어뜨려 볼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 신앙에 실패하는 자 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꾸 형제 자매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꾸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잠언서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누가 미련해요?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기가 정욕 때문에, 여러분 자기 생각 가지고 해놓고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망해놓고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켜야 하냐고.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괜찮지. 그럼 우리가 죄 안 졌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여러분들 참 얘기하는 엉터리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시험되게 하려고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드셨어요?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 하나님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걸 표현하는데 최소한의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 다른 거 다 주셨잖아요. 생명나무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만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식물 종류 먹을 수 있는 종은 2,000종 3,000종이 드는데, 하루에 그거 갖다 놓고 3가지씩만 먹어도 1년 아주 배가 터지게 먹어봐도 1,000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먹고 살아도 매일매일 다른 걸 먹고 사는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 그거.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같이 만나 먹고 그러면서도 이제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가 막 이 사이에 막 다 그런 게 나중에 또 진물 난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신물 난다고 얘기하죠.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래서 적어도 하나, 여러분 그것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않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 순종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주신 거예요. 그거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못 먹고 그냥 당신만 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누구한테 책임 돌리려고, 하나님께 책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고 뭐 빅뱅이론을 만들어 과학을 막 숭배하게 하고, 여러분 다 뭐는 거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탄이가 뒤에 배후에 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인본주의를 집어넣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종교주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유대주의를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바알 신앙과 같이 그냥 여러분 복복복만 여러분들 외치게 만들고, 다 그 바알 신앙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 회개하지 않아도 돼,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빌기만 하면 다 준다고 바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번제단에서도 여러분들 종황 앞에서 다 자기 쪼개야 되고요, 태워야 되고, 철저히 물동을 씻어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요, 우리가 번거로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그 제사 드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너 십자가를 못 박아, 너 죽어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내 나라 볼 수 있어. 하나님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에도 안 죽어, 회개도 안 해. 그럼 무조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죠, 할렐루야 룰루랄라 그러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 다 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냐고요? 안 된다고.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여러 가지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실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그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들 이제는 즐거워하셔야 돼. 구원받은 즐거움은 누리셔야 되는데, 즐거운 구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 믿고 사셔야 돼요. 그분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아담아, 네가 왜 이런 죄를 졌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또 뭐라고 그래요?
저 뱀이 꿰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다 남에게 탓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때때로 죄지면 가난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 없는 게 원수야, 그렇잖아요. 힘 없는 게 원수야, 다 여러분들 탓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솔직히 들어가서 보세요. 가난이 진짜 여러분들 문제입니까? 내 안에 욕심 없어요, 여러분? 더 들어가 보면요, 내 안에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절대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을 때는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죠. 말로만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돈만 있었더라면, 내가 힘만 있었더라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부터 시험 유혹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넘겨보세요. 시험은요, 유혹은요, 뭐에서 와요? 그러면 자기 욕심에서 온다. 욕심이 뭐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 말씀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여러분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을 갈망해 보세요. 하나님께 상급 받죠, 은혜 받죠. 근데 자꾸 악을 갈망해. 여러분, 그게 욕심인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예요. 욕심의 종류도 그래서 선한 욕심이 있고요, 악한 욕심이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만 마음에 이미 뭐했다? 간음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을 보거나 생각할 때에 자연스럽게 막 갖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선한 욕심이에요. 근데 악한 욕심은 뭐냐면 금지된 게 있어, 해로운 것이 있어. 그런데도 그걸 열면서 자꾸 갖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보는 것 1단계, 그냥 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여지는데,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음욕을 품고 본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 보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막 욕심을 가져 봤다. 그건 이미 그건 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거, 그 자체는 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는 주님 주시는 것으로 나는 기뻐해. 나는 자족해. 여러분, 그걸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뭐해요? 복종하게. 아멘. 그러니까 시험 들려고 하는 여러분들 생각, 이 생각 들어오고 막 저 생각 들어오고 막 내 안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보면 육체적인 생각만 났지, 생각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와서 춤추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생각 없어져. 영적인 생각 없어져요. 육적인 생각 막 내 안에서 막 춤을 추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어떻게 빨리 사로잡아가지고 복종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다 떠나버리고 말씀 하나 생각 안 나고 여러분 오직 육체 욕심. 그래서 나중에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그걸 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죄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고들랑 어떤 곳에 내가 갔는데 봤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돼. 어떤 거 보였다 그러면 얼른 거기서 고개 돌려야지. 계속 보고 있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그것을 떠나라. 할렐루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사 아니에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곳은 아니야, 절대 저것은 말씀에 안 맞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외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으로 오는 이 시험 유혹은요 그냥 여러분 왔다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이게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다 뿌리려고 이게 자라요. 자라.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숨까지도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이거는 지성으로 머리로 이미 속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으로 욕망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의지가 그 죄를 임신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와는요 지성적으로 속았어요. 야 하나님이 더 정말 글쎄 죽을까 하노라 했다. 벌써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지성적으로 속으니까 감성적으로 욕망 느껴.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의지적으로 그냥 그걸 여기다 그냥 잉태를 해버려가지고 출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 알고 보면 여러분 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잖아요. 욕심 잉태. 그 다음에 죄의 출산으로 가. 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잘 자라. 맞으면 자라면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러분들 뭐 결혼식 있다, 회갑 있다 하면 돼지 잘 키우잖아요. 막 먹이잖아요. 그 정도면 다 먹이죠. 어이구 잘 큰다. 이거 칭찬. 뭐 하려고? 잔칫날. 예, 잡아먹으려고. 마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왜 속아요? 죽는 거예요. 당연히 사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뭐예요? 대적하.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욕심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육신을 위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위한 여러분 그 욕심은 그 생각까지 하나님 말씀에 저항을 해.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 지켜요. 떠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돼요? 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에 속아야 된다? 절대 속아서는 안 돼. 속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 언제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한 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쓴 거 가지고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 먹자. 제 집사람도 여러분 이제 어떤 이 지각능 이런 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 같은 것들 어떤 때는 뭐냐 단 걸 그냥 어떤 걸 좀 쓰자 그러면요 쳐다보면서 그냥 안 먹어요, 안 먹어. 좋은 건데도 안 먹어. 여러분 옛날 같으면 안 그랬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달콤한 것 주면 사람은요 다 거기에 미혹돼요. 낚시할 때 그렇잖아요. 미끼를 루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끄는 거예요. 끄는 거. 끄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냥 덥석 물어버려 그냥 여러분. 그러면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끌려간다고 우리가 여러분. 근데 다 뭐예요? 일시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요 잠깐 동안의 기쁨이야. 영원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라. 잠언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대저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믿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냐. 먹은 후에는 내 뱃은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아무리 써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내게 복이 되고 그게 나를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읽고요. 다음 주 한번 우리 18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 더 나누려고 하는데 자 1번 시작.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육신의 소욕에서 오는 그 욕심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그거를 여러분들 악착같이 사모하시고요. 그걸 움켜잡을 수 있게 될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따라서 합니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는 거. 그것만이 온전한 것. 그 선물을 사모하세요. 두 번째,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두워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육체의 쾌락 그리고 그 속에 가서 여러분들 사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러면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갖 죄악을 다 어둠 침침한 곳에서 그죠? 음침한 곳에서 다 치르십니다. 이게 시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하셔요? 빛으로 인도하시죠. 빛은 뭐예요?
환희와 기쁨과 소망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빛들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분 바라보면요, 언제나 빛 가운데 환하게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모든 걸 보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중에 뭐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낳으셨다.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한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왜요? 자기의 뜻을 따라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아담은 의의 첫 열매가 여러분 돼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죄의 첫 열매가 돼요. 그죠? 사울은 성공한 첫 임금이 돼야 하는데 죄악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불행한 왕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말씀으로 나왔습니까? 오늘 왜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고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멋지게 일어나 활력 있는 신앙으로 이 세상 가는 곳마다 주름 잡고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정말 이 땅의 판도를 바꿔놓는 그런 빛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물 꽃꽂이 연금 최영자 원사님, 송하은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신 이 말씀,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싸워 이기는 길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만족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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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버지 꾸짖지 않냐 오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 시험 당할 때 유혹 당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미혹되어 가지고 속아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욕심을 이루고 아버지 그걸 통해 잠깐 동안인데 그런 쾌락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짓된 것들, 그 순간의 달콤한 것들, 순간의 즐거운 것들, 아버지 그 쾌락적인 것들인 것들에 속아서 하나님 죄를 짓고 맙니다. 끌려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이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 잘 관리하게 하시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성령 위에서 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냐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아버지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이 아버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 온전하신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예비하신 나라, 그분을 받을 삶을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나누며 베풀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사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단련하여 순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복을 다 받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돌아간 자들 가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 정은 교회가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아버지의 빛의 나라 판도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곳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 하늘중의 모든 성도들, 죄를 이기는 자들,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결단한 자마다 성령 하나님 그 결단한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 의의 길 성령의 소욕을 쫓아 가는 그 길의 죄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순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분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장례를 당한 가정에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김현성 권사님, 우리 김명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어제 돌아가셔서 신탄진 보훈병원에 그렇게 모셨는데요. 이제 어제 예배를 드렸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인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 식사들 좀 하고 하시고 그리고 같이 가셔서 그렇게 예식에 예. 1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우리 노버코리아 여러분 전 세계적인 그런 선교 대회가 멕시코에서 있는데 다음 주 오후에 출발하신 것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